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며 어떤 말씀에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이 저희의 영을 살리고 건강하게 세우는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감동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가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길로 들어섰는데 그 중에 아주 엄청난 반역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에게 볼 때는 모세와 아론에게는 아주 중대한 그러한 그 리더십의 위기라고도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반역은 레위의 증손인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이라는 사람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짓고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힘을 규합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또 그들과 우리가 함께 하자 이렇게 한 거. 모세 함께 하는 거에 지금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해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자. 그래서 지휘관 250명이나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반역을 계획했던 것이죠. 자, 여기에 그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고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기에 이스할로 나오죠. 자, 이스할의 형제의 아므람이 있고요.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고라 사이는 사촌지간입니다. 근데 이제 고라가 모세에 대해 반기를 들은 거예요. 자, 또 르벤 자손이 이 고라는 이제 레위 자손인 반면에 르벤 자손이 더 참여했어요. 이 르벤 자손이 여기에 들어온 것은 아마도 이 르벤은 원래 야곱의 맏아들이었어요. 장자였어요.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와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장자의 위치에는 유다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 지파는 장자의 어떤 그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제 루벤이 아버지의 그 첩을 범한 그러한 일로 인해서 그 장자의 권위를 빼앗겼어요. 이제 이러한 그 루벤, 내가 그래도 우리가 장자인데 하는 뭐 그런 것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레위 자손 중에 고라, 그리고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 또 온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분수에 지나치도다. 자, 분수에 지나치다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지금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아론은 그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지도자로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한 지도자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 뭐 이러한 말이겠죠. 그러면서 말하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한데 모든 우리 백성들이 다 거룩한 게 아니냐?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너희와만 함께 있냐? 모든 백성과 함께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에 더 높은 자리에 그렇게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높인 거가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고라와 반역자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잊어버린 거죠. 망각한 거죠. 아니면 그러한 생각이 바뀐 겁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엎드렸어요. 얼굴을 탁 숙였다는 뜻이에요. face down, 얼굴을 딱 아래로 숙였어요. 그러다가 고라에게 말합니다. 자, 고라에게 하는 말은, 자, 그렇다면, 그래, 너희가 모두가 다 거룩하다고,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특별히 구별하여 세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대제사장 그룹과 모세 너희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냐? 우리도 세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는지를 알아보자. 고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튿날 아침에 너희가 향로를 가지고 와라. 내일 아침 향로를 가지고 와라. 이 향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기구죠. 그래서 그곳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불을 담아 가기도 하고 또 재를 그곳에 담아 옮기기도 하는 그런 거죠. 이것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제사의 도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향로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로에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보자.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러한 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제사장에게 맡긴 일이에요. 그런데 고라 자손들이 이 레위 자손들이 우리도 한다 해서 그렇게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면 정말 너희 말대로 고라 자손도 그렇게 할 권한이 있고 우리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셈이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약 거절하신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거죠. 너희에게는 그 일을 맡긴 게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거꾸로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아니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는데 너희가 지나치는 거다. 너희가 분에 넘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레위 자손들에게, 물론 이제 고라도 레위 자손인데 특별히 레위 자손들에게 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여 세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를 레위 자손으로서 구별하게 세워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고 회중과 성막 사이에 너희가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제사드리고 섬기도록 그 성막에서 일하는 이 너무도 귀중한 일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이게 결코 작은 일이냐? 이게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10절에 그죠? 너희가 레위인으로서 성막에서 일하는 것 그거 얼마나 귀중한 일인데 그거 모르고 너희가 제사장의 일을 안 한다고 그거를 지금 욕심내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는 이제 다단과 아비람을 부릅니다. 너희도 와라.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불응하겠다는 것이에요. 불응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자, 아니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한다. 지금 너희가 우리를 잘못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 위에 스스로 왕이 되려 하냐. 너희 지금 스스로 왕이 되려고 지금 꼼수를 부리는 거지. 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냈다고 했지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보낸 것도 아니지 않느냐. 포도밭을 우리에게 포도원을 준 것도 아니고 밭을 준 것도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들은 뭔가 놓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이들에게 밭을 줘야 될 때인가요? 포도원을 줘야 될 때인가요? 아니요. 지금 이들은 광야에 배회할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40년 광야 배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지금 당장 눈앞에 기업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 우린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죠. 자, 이런 상황에 모세가 부딪히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고라와 레위 자손들 그리고 루벤 자손들 다단과 아비람 이들을 보면서 자, 이들은 현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 의미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비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놓친 겁니다. 지금 이들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각각 해야 할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또 행진할 때에 루벤 지파 자손들은 바로 맨 중간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좋은 아니면 의미 있는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들에게 레위 지파에게는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귀한 일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에 대한 비전, 사명을 놓친 거죠. 그렇게 될 때 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비교의식이 든 겁니다. 아, 저 사람 뭐야? 모세는 뭔데? 아론은 뭔데? 우리보다 뭐 지도자라고 저렇게 왕이 되려고 하고 있어? 비교의식하는 거죠. 아니 우리는 이렇게 성막에서 죽도록 노동하고 저 제사장들은 저렇게 제사만 드려? 비교하는 거죠. 예,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비교의식은 불행의 원인입니다. 광야 생활이 행복하려면 이 비교의식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회복되고 비전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죠. 자, 결국 이들은 비전을 공유하지 못한 셈이에요. 모세가 공유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그 땅에 20세 이상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만 들은 거죠. 40년 걸린다. 그것만 들은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이라고 말한 것은 20세 이하는 들어간다는 뜻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주 어제 그저께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보여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확신을 주시고 기대와 소망을 주시잖아요. 분명히 들어간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이러한 비전이 주어진 셈이에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사실은 주어진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보여주셔서 그러나 그들은 그 비전을 상실하게 된 거죠. 비전을 상실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비전을 놓치면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해요. 왜?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비전이 없으면 인내하지도 못합니다. 또한 비전이 없으면 감사와 순종을 하지 못해요. 불평, 불만, 원망 그리고 반역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내 사명, 내 인생의 비전을 분명히 봐야 돼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비전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예배하는 것이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비전을 놓치면 우리는 비교하게 되고 불평, 불만, 원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가 광야 생활 행복하려면,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이 행복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잡아야 한다. 사명이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비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예배와 순종의 삶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순리의 광야길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걷는 믿음의 길에 끊임없이 불평, 불만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하게 걸어갈 것인가. 행복은 상황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이 결정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된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이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역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행복한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거룩하고 행복한 믿음의 길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